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당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길 주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그리고 험한 파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단한 집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기도 500용사로 불러주셨고 또 새벽제단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곁길로 나아가지 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날마다 살아있는 중보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말씀으로 큐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 양육하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또 선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샘터에서 헌신한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마음에 상처와 그림자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당회를 통하여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분도 계십니다. 부서장으로 또 샘터 지도자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뜻 가슴에 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위로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나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형이삭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듣고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하면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언제 이 핍박이 끝나고 언제 순교의 역사가 끝날지 모르는 이 아주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12장부터 이제 14,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7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이 땅에 이런 큰 재난이 있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 심지어 순교의 역사가 있겠다. 7번의 나팔 소리가 끝나고 이제 16장 즈음에 보면은 7 대접의 진노가 또 나타납니다. 7번의 대접의 어떤 심판과 진노, 이 땅의 고난과 재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 중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고 교회를 다 삼킬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한적입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요, 능력도 제한적이고요, 그들이 하는 심판의 과정도 제한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용이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악마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 삼킬 것 같고 교회와 성도를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대결해서 이길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무섭게도 다가오고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영원할 것 같은 나라, 권세, 임금, 권력자, 그러나 한때입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마른 땅에서 새순이 돋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포기해야 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 역사로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다 폐허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뜻 붙잡고 순종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정말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믿음, 그 소망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순교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세계로 바라보면은요, 이 순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도 입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거지만 결국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과 고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측면으로 본다면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순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는 시간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마치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과 신앙에 대하여 판결받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재판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어떤 자세로, 어떤 판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는 나의 안식에 들어가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만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13장에는 우리가 앞부분만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내일 보겠지만 또 다른 짐승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12장에 등장하는 용, 붉은 용이 마치 화신이 된 것처럼, 성육신 된 것처럼 이 땅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린 양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믿음의 사람과 신앙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눈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 있어요. 협박하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대로 내가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 엄청난 힘, 그런 힘, 때로는 나를 매혹해서, 나를 유혹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경향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쁘게 나를 유혹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상실케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걸 분석적으로, 문자적으로 분석해서 이 붉은 용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호령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서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뿔이 10, 머리가 7,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2절에 보시면 그 짐승이 표범 같기도 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가 7, 뿔이 10, 이거는 12장에 읽었던 붉은 용도 똑같아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 권세를,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표범 같다,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예쁘다보다는요, 좀 징그럽다, 무섭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흔드는 세력을 보면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권세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 2, 3절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고단,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마치 용이 이 땅에 바다의 짐승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역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용이, 짐승이, 그리고 여기 내일 보겠지만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리를 가까이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하나님과 용의 세력이 끊임없이 다투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자들로 등장하게 된다.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요, 독재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게 신성화하거든요. 내가 신이다, 우상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까운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독재자들의 세력을 보면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펴고 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등장하고 바다의 짐승들이 등장하여 모든 것들을 다 휘두를 것 같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이 있고요, 방법의 제한이 있고요,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3년 6개월이에요. 길지 않아요. 잠깐 동안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그 권세를 받고 행세하는 것처럼 용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영원한 권세를 행사할 것 같아요.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 여전히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생,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이것이 짐승의 등장과 짐승의 세력,
짐승의 활동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자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농민일보라는 걸 보내줘요. 농민일보. 정기적으로 나오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 정보도 또 일상생활의 지혜의 말도 이렇게 담겨있는 농민일보거든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농민일보를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때가 파종할 때구나, 이때는 씨를 구해야 돼, 이때는 거름을 줘야 돼. 이게 농민일보를 쭉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때는 농민일보가 안 왔어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농민일보가 배달되지 않았을까? 정기적으로 받아서 읽으니까요, 정이 드는 거예요. 나는 농사와는 무관한 사람인데도 내가 정기적으로 받아 읽으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내 눈에 자주 보이는 것, 내가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게 곧 나의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력 때문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따르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지금 모든 것을 잡아삼킬 것 같은 힘이 있지만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권세와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 믿음과 인내, 소망을 지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생명으로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오늘 말씀에서 적용한다면 딱 두 가지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 같더라 흉내내는 가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으시면 돼요. 진짜 이 땅의 구원자, 창조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훈련받을까요? 가짜를 가지고 연습하지 않아요. 진짜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요. 진짜 지폐 거기에 계속해서 통달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가짜를 만지는 순간 이건 가짜야. 진짜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 모양이 바뀌고 흉내내도요,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붙잡고 살게 되달라고, 진짜 영이신 하나님, 참 진리가 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흉내내는 것들,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아무리 내게 친하다고 다가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하도록 나를 이끄는 것,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돈, 나도 모르게 돈,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틀림없어, 내 자식은 틀림없어, 내 이 사람은 틀림없어.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뿐이지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진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은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